오늘 아침에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 제가 줄여서 아주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3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첫째가 뭡니까?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성질 부리고 싸웠는지,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던가. 이제 돌이킬 힘도 없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후회하느냐면 좀 더 베풀 걸.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 왜 나누지 못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LA에 살았는데, LA에서 제일 LA 사람들이 겁내는 게 지진이에요. LA 역사에는 큰 지진들이 많이 왔어요. 저도 지진을 2번 겪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제가 겪으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가면요, 지진 훈련부터 해요. 지진 대피 식량을 항상 학교에 다 자기 거 보관하고 언제나 지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처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떠나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서 참 잘 살았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희도 남을 누구든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 그래야만 너희도 대접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이트, 우리가 남을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란 가까이는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으는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계급으로 대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돼. 정죄해서도 안 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매우 귀합니다. 시작.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는요, 딱 정확한 날짜에 오는 게 있습니다. 빠짐없이 하루도 안 틀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빌이라고 합니다. 빌. 체크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가스비, 뭐 전화비, 뭐 카드값, 무슨 뭐 사용료 전부 다 가요. 하루도 틀린 거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빌이, 체크가 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빌빌 인생이라. 체크만 보면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해. 여러분, 빚져보지 않으면 빚진 사람의 모르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무엇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꼭 한번 선물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면 1930년에 태어난, 시카고에서 태어난 미국의 가장 최고의 아동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자녀들에게 선물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책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동화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큰 나무와 소년이 어릴 때부터 너무 행복하게 친하게 지냈답니다. 나무에게는 이 친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이 소년에게도 나무는 너무나 좋은 놀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릴 때 둘이서 나무하고 이 소년이 같이 재미있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한 번은 나무에게 와서 이렇게 투덜대라. 나무야, 나무야, 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소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과를 공짜로, 프리로 너 다 따가라고. 다 따가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래서 사과를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재밌게 얘기할래도 여러분은 표정이 이 어린아이 같이 이래 들어야 재밌는데, 여러분 너무 시리어스해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다 따다가 고마워 그러고 시내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소년이 다시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나무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년이 하는 말이, 나무야, 나무야, 나는 집이 없어.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두 말 않고, 할 수 있어. 내 가지를 다 베어다가 너 가져가. 그 집 지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내 가지를 다 베어줄게.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도 한참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되어서 어른이 된 이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 뭐라고 말하냐? 나무야, 나무야, 나 여행 좀 보내줘. 그래, 어떻게 할까? 나무가 고민하다가 이번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줄기를 다 베어다가 배 만들어. 줄기 베어다가 배 만들어. 그럼 되겠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듣듯이 듣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 줄기로 배를 만들어서 이래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소식이 없어서 이 소년이 드디어 나이 들어 어른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없어. 다닐 힘도 없어.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왔어. 툭 주저앉으면서 나무야, 나무야, 나는 쉴 곳이 없어. 그랬더니 이 나무가요, 그럼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밑둥이 있는데 이 밑둥에 앉아서 쉬어. 여기가 참 좋아.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밑둥까지 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 밑둥에 앉아서 노년을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 말, 내가 줄여서 앉는 거예요.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냐? 이 나무는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아낌없이 준 나무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허무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다 조건 없이 거저 내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한 주간 계산을 진짜 해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봤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냐? 금 340톤이에요. 금 340톤이면 얼마냐? 무려 계산해 보니까 16조 원이에요. 16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 해보세요. 하루 10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1000만 원도 안 돼. 그거를 용서 못하고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갚을 거는 안 갚으니까 말이에요. 고발하고. 그래서 용서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절대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먼저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쥐가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나한테 먼저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먼저 가서 사랑해라.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마땅히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 먼저 대접하고 사랑해야 그들도 너를 대접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회의를 갔던 회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 거죠. 그 가운데 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다 미팅을 마치고 다시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 택시 잡는 게, 여러분 뉴욕 택시 잡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멀리에서 택시가, 빈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 온다 택시 온다고 막 길에 내려가는 찰나에 노점상 과일 야채 하는 노점상 그 가판대하고 부딪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미리 다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급하니까 딱 택시 보고 내려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 택시가 서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빨리 타, 폴 빨리 타, 빨리 타, 시간 없어, 비행기 놓쳐,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폴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순간 멈칫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딪혀서 이거 다 지금 쏟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주인이 할머니야. 이 불쌍한 할머니 어떻게 놓고 가? 그래서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래서 택시 먼저 보내고 혼자 그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야채와 과일을 주워드리는 거예요. 주워드리고 담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세상에 시각장애인이었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 사과를 합니다. 할머니, I'm so sorry, I'm so sorry, sorry. 그래서 일일이 다 주워드리면서, 아무도 뭐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 주워드리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줍니다. 할머니 미안한데 이거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폴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제가 왜 한 주간 내내 묵상했냐면 이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 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폴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조금 전 제가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내 모든 물건이 쏟아질 때 야채와 과일이 땅에 막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Oh my Lord, oh my Lord, help me, help me.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계신다면 날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어요.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정리하고 인사한 다음에 그날 밤 호텔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혹시 착각이라도 예수님 아닌가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 바울은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너무 나밖에 몰랐다.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던 지난날,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며 울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착각해서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장학주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대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희 교회는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 광고 내고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우리는 남에게 알아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손해보고 소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사역,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그 12명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복음화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아름답게 투자하고 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이 귀한 자라는 세대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와 온 나라 앞에 여러분 훌륭하게 쓰임받을 귀한 리더들이 앞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한 마을이 요구되고 한 리더를 키우게 하여 한 교회가 필요하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t will take a church to raise a leader.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가는 자랑스러운 포항중앙교회, 아낌없이 주는 교회,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끝내고 말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아낌없이 주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